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우리 많이 들었죠?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간증은 변화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자, 그리고 간증의 내용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중요하죠.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이 네 가지예요. 예수 만나기 전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가? 이 네 가지가 간증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일부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간증을 다 볼 것인데 간증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왜 간증을 하였는가? 그것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간증을 잘 준비하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의 형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9절부터 4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지난주 설교는 이런 내용에서 끝났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될 뻔했던 사도 바울이 출동하는 로마 군사들의 손에 들려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장면에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 계단에 올라간 직후에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층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막 층계에 도착한 순간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저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러자 천부장은 그에게 좀 생뚱한 질문을 해요. 너가 애굽인이냐? 내가 전에 한 400명 되는 무리들 끌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광야를 도망했던 사람이냐? 물어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다소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의 해명을 들은 천부장은 그가 잠깐 오해했음을 깨닫고 또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다소시에 태어났고 또 말하는 것을 보니 학식과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물론 이 변론할 기회를 통해서 이 사태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설가 어떤 내용과 성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쫓겨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건진받았잖아요. 구사일생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자기를 추격해서
지금 죽이려고 안달인 저 밑에 계단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나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손에 잡히면 죽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을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의 목숨조차도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죽을 수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대에 대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복음의 열정이 바울의 열정인 것이죠. 이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회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기회에 대한 민감함.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층계 위에 올랐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저를 빨리 군대 진영으로 들여보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을 기회로 잡은 거죠. 위기인데 기회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외친 것이에요. 위기인데 기회로 잡았던 그 민감함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기회의 상황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밑에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지만 로마 군대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또 말씀 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층대 위에 있고 유대인들은 층대 아래에 있거든요. 말씀 전하기 딱 좋은 위치예요. 딱 이런 위치죠. 이런 위치. 제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딱 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그 위기조차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면은 위기조차도 기회가 되는 눈이 열려요. 남들은 다 도망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회구나.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고 내가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말씀 전할 수 있고 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기회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죠. 한국으로 많이 가시고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뭐 다른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출장도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쓸 것이냐. 코로나 3년 동안 지쳤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지 마. 휴식. 나 가서 그냥 쉬고 올 거야. 놀러 갔다 올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이제 만나게 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 만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지인들 만날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신나게 수다 떨고 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민감함을 배워야 돼요. 출장 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다면 출장 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옆에 타시는 분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Jesus loves you 이거 외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타셨나 봐요. 근데 이게 좀 뜻밖이잖아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웨스턴이고 영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등치도 이만한데. 그래서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대요. 진짜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마음으로 진짜 원한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Jesus loves you.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끄었더니 What? 에라 모르겠다. Jesus loves you. 근데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영국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하던 분이 놀라는 거예요. Jesus loves you 그 두 분밖에 안 했는데 눈물이 막 글썽이면서 쏟아지면서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사실 나는 과거에 주님을 믿었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가 주님을 떠났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 시간 동양인 너한테 이 말을 들을 줄은 난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회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간증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과거에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집안 자랑부터 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던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엄격하게 훈련받은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이 바로 나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녀를 물론하고 다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전통을 지키고 유대교를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열심이 정말 지나쳤죠.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이것도 만족 못해 가지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오르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저 다메섹 아람 지역까지 갔었거든요. 북쪽 지역까지.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없는 종교적 열심이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가장 열심히 생각했어요. 가장 모범자를 생각했어요. 가장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없었던 그 열심은 가장 무익하고, 아니 오히려 악한 것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지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열심은 방향이 엇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서는 그 열정이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할 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할 때, 그 중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의 그 중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른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셔야만 그 방향성은 바른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열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글을 실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앞서다 보면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틀려요. 엇나가요.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며 사역을 하며 섬겨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 열정과 열심은 조심해야 돼요.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열심은 아주 매서운 칼이 됩니다. 그 칼로 지체를 찌르고 우리 가족을 찌르고 공동체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맞다고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자기 의를 바탕으로 한 그 열심만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몰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권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서 잘못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내 욕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공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점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열심을 내요. 그저 무조건 예배 자료를 그냥 갖다 놓으면, 무조건 그냥 기도시키면, 무조건 말씀 보게 하면 그게 단죄한다는 거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신앙적 훈계와 교양은 뭘까요? 부모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부모가 좋은 신앙이 돼서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른 방향이에요. 자기는 안 되면서, 안 하면서 애들만 자꾸 막 신앙교육 시킨다.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따라하긴 하죠. 그 아이들이 품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내가 대학 가기만 해봐라. 내가 부모의 품 떠나기만 해봐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애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도 요즘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방학이라서 우리 애들한테 말씀교육 시킨다고 막 필사 일부러 시키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반성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열심인가? 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만약 우리 열심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그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 클라이막스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이걸 또 간증하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오정쯤, 아주 밝은 대낮이죠. 그때 큰 빛이 자신을 비추었어요. 큰 빛. 어떤 빛이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이 큰 빛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큰 빛이라는 거죠. 하늘의 태양보다 더 크고 밝은 빛. 그 당시 이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것이 태양이었거든요. 역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 태양보다 더 위대한 신, 그 예수가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 큰 빛이신 예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비춘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큰 빛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쓰러졌어요.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니까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지금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긴 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쓰러지고 엎드러졌던 사도 사울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언제 그분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쓰러지고 엎드러질 때. 내가 내 힘으로 서 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하니까. 내 의로 충분하니까. 나 사울처럼 인정받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도 내가 대단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잘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큰 빛을 통해서 쓰러지고 엎드러지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의 연약함이 이거예요. 꼭 쓰러지고 꼭 엎드러져야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라도 엎드러지고 나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게 하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신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내가 믿는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을 불태우면까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바치잖아요. 그 정도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신이 좋아할 까 생각하니까. 왜?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태워서 드렸으니까 신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거래예요, 거래.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이 거래 형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줍니다.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가 해주고 내가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받고. 거래예요, 거래.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반드시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게 돼 있어요. 인격적 만남을 갖고 반드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자녀. 언약을 반드시 맺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삶을 요구받아요.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이방 종교는 인격적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인격적 만남을 갖고 약속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신앙 형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 형태는 뭐냐?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믿은 거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간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의 의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날마다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만약 이 인격적 만남이 전제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지금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해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인 것이에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나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써요.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간 사람은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이 내가 경외할 주님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분께 말해야 할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말이냐?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님이라면 나에게서, 내 입술에서 나와야 할 첫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왜요? 당신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방향을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면서. 특별히 바울처럼 뭔가 열심을 내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물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따질 게 아니에요. 왜 브레이크 걸었어요? 나 잘 나가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내 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물으면서 바른 방향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전까지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냥 달린 거죠. 달린 거.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기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누가가 일부러 남겨둔 거죠.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열심대로 살아왔던 그 이전의 사울의 삶은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소경이에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했었고,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했던 그 상태,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이었어요. 영적 소경.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갈지 깜깜해요.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소경 같은 그 상태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깜깜해. 절망, 어둠, 암흑인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소망.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암흑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둠에 처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쳐야 할지 그걸 모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지금은 어둠이지만은 빛 가운데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본능대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간증하니까 저도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가 법학 출신이잖아요. 사법시험을 봤어요. 1차를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거죠. 근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질 걸 알았지만 떨어지니까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새벽 기도를 잘 안 나갔거든요. 대학 4년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었던 게 이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새벽 가서 정말 이것만 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아니 뭐 또 준비해서 시험 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 안이 어둠이었어요. 굉장히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항상 주님께 물었던 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거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더 깊이 기도를 원하셨어요. 금식해라. 더 깊은 기도를 해서 금식까지 들어갔죠. 기도를 가서 금식을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자, 그렇게 소명을 받자마자 바로 교회를 옮겨가셨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약간 전통교회, 예배 중심으로 예배만 드린 교회였어요. 근데 좀 아주 그냥 좀 강의 설교하고 프로그램이 많고 훈련 중심 목회하는 그 교회로 옮기시더라고요. 바로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형태 기본이 그 교회에서 온 것입니다. 강의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똑같아요. 이 시스템이. 그때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사역을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진지한 질문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응답과 인도하심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셨어요? 언제 건져 주실 거예요? 계속 이러면 나 삐질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브레이크 거셨는데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물음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걸려온 이 브레이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브레이크 걸리셨죠? 지금도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셨죠? 건강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셨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어둠이 오는 것 같아요. 낙심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질문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말씀입니다.